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 자, 24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같이 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목숨 걸고 믿어야 한다. 목숨 걸고 믿어야 한다. 예, 목숨 걸고 믿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북한 선수들이 참여했었어요. 여러분, 그때 이게 화제가 됐던 게 북한에서 응원단이 내려왔는데 북한의 어떤 젊은 그 처녀 아주 미녀 응원단이 이렇게 단체로 내려와서 응원을 했었습니다. 그게 되게 주목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버스를 타고서 이게 단체로 이동하는 이 미녀 북한 응원단이 갑자기 차를 멈춰 세웠어요. 길가에 걸려있는 플랜카드 하나를 보았는데 비가 내리니까 당연히 그 플랜카드가 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그 플랜카드에 사진 한 장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플랜카드에 그 사진이 무엇이었냐면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일성, 김정일 위원장이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악수하는 그 옆모습이 이렇게 촬영되어서 그 플랜카드에 사진이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던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을 보았던 이 북한의 이 미녀 응원단 이 처녀들이 차를 세우고서 그 플랜카드 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 울기 시작해요. 우리 김정일 우리 수령 동지가 저기서 저렇게 그 저 초라한 나무에 매달려서 그리고 비에 젖고 바람 맞고 어떻게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나칠 수가 있겠냐고 하면서 거기서 막 울고 통곡하고 난리를 쳐요. 막 안타까워하고 눈물 글썽이고 하면서 빨리 이것을 철수해달라고. 그래갖고요, 저기 우리 당국자가 내려줬어요. 그 플랜카드를 철수하고 내려주니까 그 플랜카드를 양옆에 이렇게 고이 접지도 않아요. 접지도 않고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딱 포켓이 안고서 이렇게 행진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람 맞고 비 맞고 이렇게 이 사진을 이렇게 둘 수가 있겠냐고. 여러분, 북한에는요 집집마다 김일성, 김정일 부자 사진을 이렇게 다 이렇게 걸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귀하게 모신다고 해요. 어느 날요 북한의 어느 집에 이렇게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났는데 불이 이렇게 화염에 휩싸이면서 다들 불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갔어요. 집 밖으로 다 나왔어요. 근데 미처 김일성, 김정일 사진 그 사진을 챙기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한 10살 정도 먹은 딸내미가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사진을 다시 건져오기 위해서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돌아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수령님의 사진만큼은 불에 타게 놔둘 수 없다고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결국 죽었던 이 아이, 여러분 이게요 북한의 영웅담이 됩니다. 그래갖고 누구나 본받아야 될 이 감동적인 이야기, 그래서 이게 간증과 같이 이렇게 알려져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이 얼마나 신격화되어서 북한 주민들에게 그렇게 추앙받고 있는지 여러분 단적으로 이 사건들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진지하게 진심으로 그렇게 그들은요 뭐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김일성, 김정일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고 그렇게 추앙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 허망한 이야기, 그죠? 이거 기만이잖아요. 그들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오히려 그들은요 북한 주민들을 착취하고 있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렇게 신 모시듯이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진지하게 믿고 따르는 거예요. 자기의 영도자고 수령이라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들은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지함보다 못해서 되겠냐라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보다 못한 열정이 되어서 되겠냐라는 거죠. 자신들의 영웅이고 수령이라고 목숨 걸고 저들은 섬기는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고 천대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진정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이 그냥저냥 대충 믿는 믿음이어서 되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여러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취하고 있는 이 자세와 이 태도, 여러분,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그 부분,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종교 당국자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다가 죽게 될 것이라고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듯이 말하잖아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그리고서 이 사건이 있은 뒤에 바로 이어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올 때 어떻게 따라오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들은 그냥 이렇게 늘 보았던 말씀이니까 그렇게 보겠지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충격은 대단했을 거예요.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진정한 메시아로 드러나는 그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의 진정한 메시아가 된다라는 그 역사가 현실로 펼쳐지는 그날, 그들은요 뭘 상상했어요? 예수님 곁에서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부귀 영화, 예수님과 함께 영광받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었거든요.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한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망, 나의 즐거움, 나의 꿈, 이것을요 내려놓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은 나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더 이상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이 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를 부인하고 누구를 위해서 산다? 예수를 위해서 산다.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여러분,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는 이 의미,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십자가를 굉장히 어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압축하는, 굉장히 사랑이 젖어 있는 어떤 그런 아름다운 어떤 그런 상징물로 우리가 여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십자가를 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 그러면 사람들은 다 알아요. 십자가는 무엇이에요? 사람들을 가장 잔인하게 잡아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형틀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앞에 그 사형수가, 십자가의 사형수가 사형틀을 짊어지고 그 언덕을 올라서 결국에 그 사형틀에 못 박히듯이 앞에 있는 죽음을 준비하고 예수를 그렇게 쫓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죽음을 그렇게 준비하고 각오하고, 여러분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쫓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아니 죽게 되면 그때 죽으면 되지 뭐하러 죽음을 각오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미리 죽음을 준비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죠? 준비까지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음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쫓을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떠한 정서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요 본인이 이 땅을 살아가셨을 때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늘 준비하고 사셨어요. 자기는 언젠가 죽을 것이다. 자신이 언젠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멸시를 받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게 되는 그날, 그것을 늘 마음에 짊어지고 다짐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담담하게 그 십자가의 자리로 예수님은 나아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늘 짊어지고 사셨어요. 죽음을 준비하고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그래야 한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아마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죠? 못 박혀서 죽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여러분, 믿음 때문에 죽는 일, 순교하는 일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 나라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뭐 우리를 핍박하고 그러지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그 한반도에 살고 있는 그 대한민국에 있는 그 평안한 땅에 살고 있는 너희는 예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자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해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따라야 된다.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 진짜 죽는 일이 나의 삶에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죽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야 돼요.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나 그렇게 요구하시는 건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현실 가운데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죽어야 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때는요 미리 준비해놨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가는 거예요. 존명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런 맥락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25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여기서 목숨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목숨이라는 단어가 두 번 또 생략이 되어 있어요. 자, 생략하지 않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찾으리라. 그죠? 너희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다. 제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 26절에 말하는 건 한 가지 메시지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뭐냐면 돈이 많아서 뭐하냐, 명예가 있으면 뭐하냐,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진들 뭐하냐, 너가 죽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야.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1,000억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가치. 그게 무엇입니까? 1,000억 줄게 죽어. 그러면 좀 살 거예요? 1,000억 받을 거예요? 줄 거예요? 아니, 살아야죠. 생명이라는 가치는요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살아야지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지금 생명이란 가치, 그 목숨이란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전제되어야지 네가 누릴 것, 뭐 가질 것 다 의미가 있지, 생명이 없으면, 목숨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가치, 목숨 아니에요. 목숨. 여기 말하고 있는 이 그 목숨이라는 뜻, 헬라어 원어에 푸시케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푸시케. 숨, 호흡, 생명의 우리의 호흡.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을 걸라. 너의 호흡, 그 푸시케를 걸고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말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왜 걸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맥락 속에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생명, 이 푸시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목숨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있는 목숨, 그게 아니라, 이 목숨이라는 것은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호흡, 나의 영원한 푸시케를 주시면, 여러분, 사람들이 나의 푸시케를 앗아간다, 나의 호흡을 빼앗아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영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푸시케,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호흡이에요.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의 푸시케를 쥐고서 흔드는 그 사람들, 그 푸시케, 그 목숨, 그거에 연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호흡을 주시는 분, 진정한 푸시케를 주시는 분, 그분을 바라보라. 그 푸시케는 누가 주신다? 하면서 결론적으로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그 푸시케는 누가 주고 있냐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서 이제 왕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현실적으로 눈으로 볼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것을 모두가 아는 형태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각 사람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심판으로. 여러분, 그 푸시케를 갖고 계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푸시케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은, 이 진정한 호흡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푸시케를 쥐고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너의 푸시케를 가지고 너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너의 호흡을 빼앗으려고 뭐 한다고 그거 무서워하지 말고, 또 그것을 굳이 지키려고 연연하지 말고, 진정 푸시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분을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본문 앞에서 이 제자들과 같이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바라던 게 이게 아닌데 하면서 충격받으시고 또 실망스럽게 느껴지시고 당황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거,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이러려고 믿었던 게 아닌데 하면서 내가 바라던 믿음과 전혀 다른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 당황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적당히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아니란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영적인 눈이 번쩍 뜨여지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그 누구라도 어디에 있든지 자기의 목숨을 걸지 않으면 나를 온전히 믿을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를 아시죠? 1956년 짐 엘리엇과 또 그와 동행하는 4명의 청년, 이 5명의 젊은 선교사가 비행기를 타고 그 에콰도르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 미개 종족을 찾아 복음 전하고자 그들이 떠납니다. 그들은 모두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집의 가장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자 그 에콰도르에 있는 그 야만족을 향해서 떠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5명의 건장한 백인 청년이 그들에게 이렇게 다가가는데요, 이 늘 부족 간의 전쟁과 사륙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던 이 부족에게는요, 얼굴이 허옇고 이 건장한 이 5명의 청년이 위협적인 존재로밖에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죠? 이 5명의 청년, 짐 엘리엇을 비롯한 이 5명의 청년을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도끼로 그들을 찍어 죽입니다. 미국에서 이 5명의 청년을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그 에콰도르의 그 밀림에서 연락이 도저히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팀을 보냈어요. 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조사팀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5명의 청년이 현지로 파송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처참하게 그렇게 살해당한 그 모습, 그들의 시체가 그렇게 발견이 되었던 거예요. 제대로 복음 한번 전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무엇이었냐면요, 그 청년들에게는, 이 5명의 선교사들에게는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겐 총이 있었어요. 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총을 가지고서도 그 총을 한 번도 발사되지 않았어요. 그 총이. 자신을 향해서 창으로 찌르고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 총을 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자신을 죽이는 그 야만인과 싸우지 않고 그저 그냥 순순히 죽은 거예요. 왜요? 왜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
자신을 방어해야 되잖아요. 왜 자신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총을 쏘지 않았을까?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기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가요. 그러나 저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 지금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총을 쏘지 않았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이 5명의 청년들, 아내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 아내들이 자신의 남편을, 그죠? 그 남편이 죽었잖아요. 자기 아이를 들쳐업고 이 5명의 아내들이 다시 그 부족을 향해 떠납니다. 놀랍죠? 자신의 남편을 죽인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서 아내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다시 들어가요. 이 부족들이 여기서 조금 감동했어요.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추장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 부족 전체가 복음을 받았죠. 그리고 그 추장은요, 한 선교 대회에 나와서 간증을 해요.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렇게 죽은 그들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게 되었다고. 여러분, 짐 엘리엇이 20대 초반의 나이에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는요, 20대 초반의 나이에도, 그 젊은 나이에도요, 진작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은 절대로 그것은 바보 같은 행위가 아니야 하면서 마음에 다짐하고 각오하고 늘 준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몇 년 있지 않아서 정말로 자기가 각오했던, 다짐했던 그 날이 왔던 거예요. 그리고 총도 쏘지 않고 순순히 죽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하면 죽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각오했던, 일기를 그렇게 숱하게 적었던, 그렇게 준비했던 그였기에 여러분, 아름답게 죽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본다면 네, 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르셔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 여기서 손 들지 마세요. 혹시 별로 없을까 봐.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최소한 주저하시는 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답답하고 마음이 눌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은 왜 또 설교 때 저렇게 암울하고 답답한 이야기를 하실까? 나의 신앙은 저렇게 높은 분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과 나는 그 정도까지가 아닌데 왜 이렇게 높은 이야기, 나와 딴 이야기를 하실까?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그 신앙의 어떤 이상과 현실의 어떤 괴리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더욱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언제 하셨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너희들은 목숨을 걸고 나를 믿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 어떻게 했나요? 거기서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던 베드로, 그 남은 제자들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달리실 때, 붙잡히실 때 그 제자들 어떻게 했나요? 베드로 어떻게 했죠?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잖아요. 버리고 다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여러분, 좀 위로가 되십니까? 그렇게 해라고 해도 뭐 다짐했을지 모르겠지만 다짐을 해도 잘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언제 변화되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 그게 그분의 연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인간이라서, 그래서 그분이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얼마 전에도 죽은 나사로,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썩은 내가 나고 있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여 나오너라 한마디 하시니까 죽은 자도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왔어요.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 서셔서 바다야 잠잠하라 하면서 파도와 바람을 이렇게 꾸짖으시니까요, 대자연이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힘없이 그렇게 죽을 수 있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제자들은 묻기 시작했겠죠. 왜?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왜 예수님은 그렇게 무기력하게 마치 죽기로 작정하신 사람처럼 왜 그렇게 죽는 현장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그렇게 나아가셨던 것일까? 그 의문을 가지고 물었겠죠. 그리고 그들은 그 답을 결국에 찾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속에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된 이 죄인, 절대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 된 나, 인간의 힘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의 혈통을 타고 내려오는 그 원죄,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난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 미쳐 있는 이 죄, 이 죄성,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떨어져 나간, 하나님과 분리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그 나를 지옥의 심판과 사망의 권세와 속박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시고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기 육체가 찢어져 나가셔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비로소 정확하게 알게 된 그 제자들, 그들은 하나같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변했어요. 어떻게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졌어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들은 결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아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지도 않아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에 만족도 없어요. 나의 성공, 나의 부귀영화, 그런 거 이제 관심 밖이에요. 행복의 전제, 행복의 조건이 바뀌었어요. 예수를 위해 살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를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요. 버틸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바뀌었어요.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 얘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워낙 임팩트가 저에게 있었어요. 아버지의 그 억울한 죽음,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교묘하게 회피한 그 나쁜 장가 집안. 여러분 이거 혹시 안 보신 분 계신가요? 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을 경험했던 이 박세로이가 뭐합니까? 복수하는 그날 15년의 복수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것만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의 삶의 원동력, 이 복수가 그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되고 모든 것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잠도 안 와요. 잠도 편히 잘 수가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감내하겠다 다짐을 해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사실 연애도 사랑도 이것보다 우선되지 않아요. 모든 것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게 자기의 모든 원동력이에요. 그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억울함, 그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한이 된 거예요. 한이. 그 한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젊은 나날을. 여러분 그런데 그게 나름의 에너지가 돼요.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빚진 그 사랑의 빚, 그것 때문에 가슴에 한이 맺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빛을 졌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보답하거나 어떻게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그 예수님을 다시 눈으로 배우는 그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이 세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 앞에 떳떳이 서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이 고백을 당당하게 그분 앞에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세상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얼굴 뵙는 그날을 고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그 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그게 십자가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 이게요, 그 가슴에 그렇게 새겨진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한이 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그렇게 당황스럽지 않아요. 부담스럽지도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그냥 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내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야 하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율법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경험해야지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너무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언제나 주님, 제가 그 다짐했어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지금 목감신일교에서 목회하고 있는데요, 제가 너무 편안하고 안일하게 이렇게 목회를 해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리로 그렇게 부르셔갖고 뭐 이렇게 선교지로 이렇게 부르신다면, 그래서 너의 자리를 내려놓고 오라고 하신다면 주님 언제라도 말씀하시라고, 또렷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당장에 내려놓고 가겠다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 그 어느 것도 내가 붙잡지 않고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 결심을 했고 내 평생 이 결심 무너지지 않고 그렇게 주님 앞에 살 테니까 주님,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도 아쉽지 않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제가 살겠습니까? 그 고백을 하는데요, 그게 뭐 헌신이 아니에요.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전혀 슬프지 않아요. 전혀 어둡고 답답하지도 않아요. 그 고백이 조금도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이 부담되고 마음에 답답하시고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괜찮아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주님은요, 제자들이 십자가를 경험해야 했듯이 그 십자가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젖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사단아 물러가라. 아무리 물리쳐도 여러분, 사단 안 물러가요. 세상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영적인 단호함,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 그거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디에도 없습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그게 나의 심장, 나의 가슴을 관통하고 그것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 십자가가 나의 가슴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단 마귀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시험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유혹도 뿌리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데, 주여, 그저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일평생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하고 절절한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목감신의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